아멘.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혹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그런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세상의 종교를 택할 때에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해보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혹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신에게 빌면 그 신이 불쌍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혹여나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물론 제 답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세상이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답이 제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이 서론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가를 정의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계십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좀 곤란해지는 거고요. 다 그 충만함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충만이 결국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풀어보자면 내 입술과 내 이 마음, 내 영혼에 예수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네 글자로 줄이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함은 내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 기적이 내 손에서 베풀어지는 것, 그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비판합니까? 은사들은 넘치는데, 은사는 넘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무엇이 없어서요? 예수의 근본이 사랑이 없어서요. 은사는 넘치는데 질서가 없고 은사는 넘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인데 나는 예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 입술과 우리 심령에 딱 예수만 남기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남았을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을 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해도 예수,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거구나. 내가 어떤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 풀어서 들으셔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이 교회가 많이 하거든요. 그럼 딱 직설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다 나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에서 1%에 드는 다 상위권의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왜 해결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현세의 어떤 문제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관심거리가 이 현세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결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바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맺어야 할 것 딱 하나는 딱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건강과 그리고 돈과 나의 이 현세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믿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고 싶으신 것이죠. 다른 종교들처럼 이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요?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요. 또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임하고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세를 받았을 때 나가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너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왜 예수 전하니?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잡혀갔을 때 왜 예수 전하니 하니까 그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야, 나는 너희 판단 받기를 원치 않아. 나를 구원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 무엇을 택하겠니?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요, 예수에 미친 거고요. 성령 충만은요, 주님, 내가 예수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단어예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에 한번 나의 인생을 부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누가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한 주에도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가 더욱 많거든요. 이 세상에 걱정을 할 때가 더욱 많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더욱 많거든요. 저보다 더 나으신 여러분들이시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연민과 걱정,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가득가득 계속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해요.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교회에 헌금해도 되겠니? 돈이 아깝지 않니? 혹은 너의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게 아깝지 않니? 너가 시간을 내어서 예수에 몰두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 걱정과 연민과 그 모든 갈등들, 갈망들이 내 인생에 쌓이면서 그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적당한 타협선을 만들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죄송하지만 저도 그게 되지 않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없어요. 사도들의 자신의 인생은 없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해요? 자신은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완전 그 반대편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그게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어떤 감탄과 놀라움이 나오기보다 이 한켠, 마음구석 한켠에 씁쓸함이 남을 때가 더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나와 피차 동일한 사람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고 나는 아직도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갈 때가 많을까?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슬퍼할까? 사도들의 일을 보면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론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볼 때 씁쓸함이 남을 때가 더욱 많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이 조금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 한 타임, 그저는 아니지만 그 예배 한 타임에 와서 부르짖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와서 부르짖는 이유가 예수의 목숨 걸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복음의 불씨가 남아있어야 한다면 그 복음의 불씨가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부르짖을 자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누군가 장작으로 타들어가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각오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 쉬셔야 할 금요일 이 저녁에 너무나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 이 전하는 메시지를 준비한 저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알고 어딜 나가서도 왜 예수 믿어 물을 때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라고 답할 수 있는 답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과는 다른 기도, 세상의 걱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이것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 건강이 무너질 것 같고요,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요. 근데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들이 무너지더라도 예수의 복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은 다 무너졌고 그들의 생명은 다 끊어졌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남기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예수 좀 바라보라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울면서 따라갈 것이고 불평불만하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그날에 내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서 내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예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해서 내 삶의 끝에 남는 것이 노대원의 일대기가 아니라, 한 가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사역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네 글자 남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상계동 땅에 누군가 예수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은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교회, 그 교회가 평화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다른 것 증거하고 다른 것 증언하는 거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만 증언하다가 생을 마감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증거하다 살아왔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딱 두 글자 아닙니까? 증인. 사도행전 1장 8장에 1장 8절에 너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바뀌고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바뀌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긴 터널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붙잡고 뛰어넘는 거예요. 시편 2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어 적군을 향해 달리나이다.
1절에 보면 다 패배의 스토리거든요. 원수가 나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다윗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이후에 중반부에 내가 이제는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전에는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이제 주를 의뢰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릴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직 예수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붙잡는 씨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입술에 어떤 문제와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잠시고 다시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다시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여 나를 이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른 것 아니라 다음 세대 한국교회에 복음 남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 남기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예수 때문에, 예수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수많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것, 삶이나 말이나 모든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차는 것, 예수에 미치는 것, 예수로 눈 덮이는 것. 그래서 잠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그 문제마저도 예수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끝까지 놓지 말아달라고 매달릴 때에 아주 작지만 복음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아주 연약하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 눈물을 털고, 주여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의 끝에 예수가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그 자리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네 글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평화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씁쓸함이 한켠에 남고, 또한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나도 복음의 일꾼들처럼, 나도 복음의 증인들처럼 살도록 매달리는 그 씨름이 우리 신앙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 바라며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정답으로 우리 심령에 남게 하시고, 주여 끝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네 글자 남기는 저와 평화교회 성도가, 그리고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